반갑습니다. 유태인 목사입니다. 오늘은 학습 세례 문답 교육의 세례 문답 두 번째 시간으로 성령의 사역과 성도의 구원, 그리고 교회와 성도의 교회 생활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35번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예정과 성령의 부르심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 수돗물에 물이 나오게 하려면 먼저 수원지에 물이 있어야 이 수도꼭지를 틀 때에 물이 나올 수 있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룬 십자가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의 구원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러니까 대속하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창세 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되죠. 반드시 어떤 전도자나 매체나 친구나 하여튼 그 어떤 통로를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하고, 그 전해진 복음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 과정을 성령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6번, 성령은 무엇을 깨닫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죄, 그리고 그 죄의 비참함을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어떤 말씀을 들어도 이해할 수가 없고 믿어지지가 않는 그런 상태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성령님께서 우리 영혼을 깨워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해 주십니다. 그러면 날선 검과 같은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죄를 보게 만들고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를 깨닫게 해주죠. 어떤 무슨 큰 죄를 지은 것이 생각나서 죄인인 줄 아는 것보다도 그냥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자체가 전부 죄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말씀이 달고 오묘하며 기도와 찬양이 기쁨이 되고 삶이 달라지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향으로 마음의 자세가 달라지게 됩니다. 37번, 누가 우리를 거듭나게 합니까? 성령님께서 하시죠. 여러분, 거듭난다라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라는 뜻인데, 이것은 우리 속사람이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해요.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데,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반드시 진리의 말씀을 들어 나의 죄를 깨닫고 회개를 하여 죄사함을 받아 거듭나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38번, 성령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거듭나게 하십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거듭남은 이 세상에 썩어질 씨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의 죽은 영혼을 능히 살리고요, 능력 있는 복된 삶을 살게 해주며 나중에 죽은 우리의 육신까지 살리는 말씀임을 우리가 알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39번, 진정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돌이키는 것으로 마귀의 뜻대로 죄의 길로 가던 것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모든 죄를 버리고 새 출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점을 친다거나 도박을 즐긴다거나 술을 마신다거나 거짓말을 예사로 하거나 폭력을 휘두른다거나 하는 모든 것을 청산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기 위해서는 4가지 과정이 필요한데, 첫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죄를 깨달아야 하고, 둘째, 그런 삶에 대해 진정으로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수치스러워해야 돼요. 그리고 셋째, 결단을 내려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삶을 청산해야 합니다. 넷째, 말씀과 기도로 좋은 습관을 가지도록 훈련을 해야 합니다. 40번, 회개의 3대 요소는 무엇입니까? 지적 요소로 죄를 깨닫고, 감성적 요소로 죄를 슬퍼하고, 의지적 요소로 예수께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과 결심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끌어당기는 힘이 너무나도 강하고 집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깨닫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성경 곧 말씀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고, 성경만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며, 성경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성경만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 진리를 깨닫게 되면 반드시 내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이었는지를 깨닫게 되고요. 슬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결단을 하지요. 2번 다시 죄인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고 회개에 합당한 거룩한 열매를 맺으며 살겠노라라고. 41번입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은혜를 주십니까? 말씀으로, 성례로,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새 삶을 살아갈 능력을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법, 이 은혜의 방편이라고 하는데, 이 은혜를 주시는 방법은 참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뜻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죄 사함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자백하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중요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성례인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례는 딱 2가지입니다. 하나는 세례고 또 하나는 성찬인데, 이 2가지는 모두 예수님이 직접 명하신 성례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성례와 기도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42번, 죄인이 어떻게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여김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의롭다 하심을 칭의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 죄도 없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여기 의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받고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칭의를 입게 되면 더 이상 마귀의 종노릇을 하지 않아도 되고,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모든 죄에 대해서도 죄책감을 가지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이 4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칭의는 법적인 용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죄 없다고 선언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둘째로는 경제적인 용어입니다. 우리 장부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죄가 예수님께로 넘어가고요. 예수님 장부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의가 우리에게로 넘어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셋째는 칭의는 실제적인 개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는 자격을 얻었기 때문에 더 이상 마귀의 종노릇을 하지 않아도 되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넷째는 칭의는 심판적인 개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죄 없다라는 이 판결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43번, 성화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계속적이고 은혜로운 일로 죄인을 깨끗하게 하시고요, 날마다 새롭게 하시며 우리로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화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사람이 갓난아이로 태어나서 성인이 될 때까지 인성교육과 지식 공부와 사회성 등을 배우면서 몸과 함께 성인으로 자라가듯이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하나님을 아는 지각 또한 영적으로 자라나고 성숙해져야 합니다. 이것이 성화하는 과정인데 이 성화를 이루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교회만 다니면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스스로 결단하여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지만이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신령한 젖, 영적인 양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44번 성도가 구원받는 순서는 어떠합니까? 첫 번째는 소명, 이 부르심, 두 번째는 중생, 거듭남, 세 번째는 회개, 돌이킴, 네 번째는 신앙, 믿음이죠. 다섯 번째는 칭의, 의롭게 됨, 여섯 번째는 수양, 자녀됨, 양자 삼심, 그리고 일곱 번째는 성화, 거룩하게 되어감, 여덟 번째는 성도의 견인, 끝까지 지켜주심, 그리고 아홉 번째는 영화, 영광스럽게 됨입니다. 여러분 사실 성도의 구원받는 순서는 교단마다 좀 다르고 학자들마다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 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에 들은 것이 여러분들이 있다면 좀 다르네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회 합동교단에서는 이 교단에서 가르치는 구원의 순서는 건전하고 합리적이고 거의 이 순서가 맞다고 보는 입장에서 가르침입니다. 그럼 구원의 순서는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소명이라고 하는데 이 소명은 목회자나 선교사로 이렇게 부르시는 소명하고는 좀 다릅니다. 구별돼요. 이 소명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을 말하는데 전도를 받거나 우연찮은 일로 설교를 듣게 되거나 할 때에 감동을 받아 믿어봐야 되겠다 하는 것이 부르심, 곧 소명입니다. 두 번째는 중생, 곧 거듭남인데 우리는 스스로 거듭나는 과정을 느끼지는 못하지만 어느 순간 보니까 새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지게 된 것이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회개입니다. 내가 큰 죄인임을 깨닫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죠. 네 번째는 믿음이죠. 믿음은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고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든 죄를 씻음 받았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칭의입니다. 칭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 없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것이죠. 여섯 번째는 수양입니다. 이 수양이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입양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격을 얻게 된 것이죠. 일곱 번째는 성화입니다. 성화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날마다 죄의 모습을 씻어내고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어가는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는 성도의 견인입니다. 성도의 견인은 우리가 시련과 아픔과 고난을 겪을 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을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인내할 수 있죠. 하나님이 날 지켜주시니까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아홉 번째는 영화입니다. 영화는 우리가 이 육신을 벗고 완전한 빛 가운데 천국에서 주님과 성도들을 만나서 영생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45번 교회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며 그리스도의 몸이고 나라이며 성령의 전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죠. 그러나 교회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이상의
엄청난 의미와 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교회에 대해 사용하는 표현을 살펴보면 첫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나라죠. 둘째,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께로 가기 위해서는 몸된 교회를 먼저 찾아야 합니다. 셋째,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하실 때 교회와 우리는 가장 아름답고 순결한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교회는 성령이 임하시는 성전입니다. 우리가 모일 때 우리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임하신다는 것이죠. 여섯 번째, 교회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장차 멸망할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을 건지는 역할을 할 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입니다. 일곱 번째, 교회는 진리의 등대입니다. 진리의 말씀과 기준으로 어두운 이 세상을 비춤으로 사람들이 죄에 빠져 죽지 않도록 하는 역할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46번, 교회는 몇 개입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된 많은 지교회들이 있습니다. 개교회들이 있다는 것이죠. 주위를 돌아보면 십자가가 달려있는 교회가 많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교회는 하나예요. 이것은 마치 군부대가 각 지역에 여러 이름으로 나눠져 있지만 우리나라의 군대는 하나인 것처럼 같은 진리와 같은 성령으로 연합되어 있는 모든 교회는 하나인 것입니다. 단지 교회가 하나만 있으면 조직이 지나치게 비대해지고 교인들을 잘 보살필 수 없기 때문에 교회는 지교회로 많이 나누어 있는 것입니다. 47번, 지상교회와 천상교회는 무엇입니까? 지상교회는 이 땅 위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교회이며 천상교회는 하늘에서 승리의 찬송을 부르는 교회입니다. 지상교회와 천상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상교회는 살아있는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를 말하고 천상교회는 예수님을 믿다가 주 안에서 잠자게 되어 죽은 분들이죠. 천국에 간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를 말합니다. 그런데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나 육신이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나 찬양은요, 똑같이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님의 구원을 찬양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둘 다 살아있다는 것이에요. 육체적인 몸이 없을 뿐이지 영으로 살아있다는 것이죠. 마치 여러분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던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우리 믿는 자는 산 자나 죽은 자나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48번, 유형교회와 무형교회는 무엇입니까? 이 유형교회는 참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과 그들의 자녀들의 공동체이고 무형교회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이 지상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로 구성된 거대한 공동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무형교회라고 하는데 이 무형교회는 완전하며 전혀 오류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지교회는 유형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유형교회는 무형교회의 일부인 것이죠. 그리고 유형교회는 모두 믿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함께 모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 없는 사람들도 이런 교회를 통해서 믿는 자로 거듭나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형교회는 때때로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고 인간적인 모순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 전체가 잘못되었다거나 모순에 빠진 것은 아님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49번, 교회의 외적 특징, 이 표지, 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의 바른 전파, 성례의 바른 집행, 권징의 바른 시행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른이에요, 바른. 그래서 무엇이 바른 교회인가는 아주 중요한 문제죠. 왜냐하면 성도가 바르지 않은 이 잘못된 교회에서 잘못된 가르침을 배워 따라가게 되면 그 성도의 영혼은 망가질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모든 교회의 지도자가 다 선한 목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단을 포함해서 어떤 교회 지도자는 절도고
강도고 노력하는 일이고 사꾼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7절에 보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이 말씀처럼 지도자는 반드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그게 가장 바른 교회를 만드는 길이에요. 그럴 때 바른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것이고 바른 성례를 집행할 수 있는 것이고 바른 권징을 시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50번 교회는 왜 권징을 시행해야 합니까? 교회의 거룩성을 유지하고 향상시키기 위해서 권징을 시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권징은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을 지적하고 바로 잡아주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무슨 처벌하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사실 권징은 처벌보다는 사랑을 가지고 대화로 먼저 접근하는 것이며 그 목적은 신앙을 바로 세워지고 다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어려운 일을 당하여 낙심에 빠져 있을 때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도 권징 중 하나예요. 둘째,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는데요. 결혼 문제나 직장 생활에 어려움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상담해 주는 것도 권징 중 하나입니다. 세 번째, 누군가 심각한 죄에 빠져 있을 때 이단에 빠지거나 도박에 빠지거나 불륜 가운데 있다거나 그런 등등, 그럴 때 강하게 권면하고 때론 처벌을 함으로 바로 잡아주는 것도 권징입니다. 네 번째, 정신적인 질병이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전문적인 의사의 도움을 받도록 하는 것도 권징 중에 하나입니다. 51번, 예수님은 교회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첫 번째,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모든 권위의 근원이 되시며 말씀과 성령으로 교회를 다스리시는 주님이 되십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여 많은 지체들로 이루어져 있지요. 그래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명령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고 최고의 권위자이시며 그 명령은 절대적입니다. 그리고 그 명령은 곧 성경 말씀으로 하시는데요. 그러면 각 지체는 머리의 그 지시에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여 서로 사랑하고 서로 협력하며 서로를 채워주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연합된 한 몸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52번, 교회의 3대 영적 권세는 무엇입니까? 1번, 교훈권입니다. 즉 진리를 지키고 계승하는 권세와 2번, 치리권입니다. 교회의 모든 일을 질서 있게 바르게 하는 권세와 3번, 봉사권입니다. 가난한 자와 병든 자를 돌아보는 권세입니다. 교회는 주님이 주신 권세를 따라 일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여서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을 구원해야 하는 일이죠. 그리고 교회는 죄를 다스릴 권세가 있습니다. 죄를 다스린다는 것은 죄인을 바로잡아서 죄를 버리게 만들고 바른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는 권세를 말하는 것이고, 또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나타낼 권세가 있습니다. 바로 가난하고 병든 자를 돌아보면서 사랑을 나누는 것이죠. 53번, 장로의 정치란 무엇입니까? 주권이 먼저 그리스도께 있는 섬기는 정치로서요. 지교회 교인들이 장로를 선택하고 그 장로들을 통해서 당회가 조직되고 그 당회로 치리권을 행사하게 하는 주권이 교인들에게 있다는 이 민주적인 정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정치는 중요한 것을 결정하고 단체를 이끌어 나가는 것을 말하는데요. 교회의 정치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서 잘 협력한다면 조직이나 규칙 같은 것이 필요 없겠죠. 필요 없겠지만 사실 고집과 혈기가 있는 죄성을 가진 우리로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제일 먼저요. 그래서 교회 안에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방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장로교 합동교단은요, 모든 중요한 결정을
한 사람이 독점하지 않고요. 주님이 결정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장로교라는 이 말은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 목사님이에요. 목회자, 장로와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 장로, 이 시무 장로님, 우리 당회에 있는 장로님들, 그런 장로와 똑같은 권한을 가지고 교회에서 당회, 그 상회 기간 노회, 또 그 상회 기간 총회를 구성하여서 모든 것을 민주적으로 토론한 후에 결정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54번 장로회 정치의 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지교회 당회와 노회와 대회와 총회가 있습니다. 지교회 안에 일어나는 모든 중요한 일은 목사와 시무장로로 구성된 당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개교회들이 결정할 수 없는 일들도 많이 있는데, 예를 들면 목사를 세우는 일이나 고시를 보거나 교회 연합 활동은 개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각 개교회 당회 대표가 모여서 노회를 구성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노회는 늘 모여가지고 활동하는 단체는 아니지만 정해진 때에 모여서 주어진 일들을 결정하는 기구입니다. 그리고 교단 전체가 해야 할 일들도 있는데, 이런 일들은 이제 노회가 보내는 대표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대표자들이 모여서 또 총회를 구성하여 일을 처리합니다. 물론 총회도 늘 있는 상설 기구는 아니라 정해진 때에만 모이는 기구입니다. 55번 우리 교회는 어떠한 교단과 노회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과 남대구 노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이거는요. 56번 우리 교회의 조직은 무엇입니까? 공동의회와 당회와 재직회입니다. 이런 공동의회는 교인 전체, 세례 교인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교인 전체의 모임을 말하는 것이고요. 공동의회에서는 주로 신년도 예산이라든지 혹은 새로 부임하시는 목회자를 결정하는 일을 하게 되고요. 당회는 목사와 시무 장로들로 구성되는 기구로서 교회 안에 중요한 모든 정책적인 일을 결정하는 기구입니다. 그리고 재직회는 장로와 집사, 권사님을 포함하여서 이렇게 장로와 집사가 구성되어 있는 기구로서 주로 교회의 재정 문제를 결정을 하지요. 57번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의 이름은 무엇이며 교회 내에서 그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는 이정인 목사님이시며 교회를 대표하여 목회하며 공동의회와 당회와 재직회를 인도하십니다. 담임 목사님은 그 교회를 대표하는 분이죠. 담임 목사님은 교회 모든 가르치는 일을 책임을 지고요. 교회 모든 중요한 회의에서 사회를 맡아서 원만하게 이끄는 일을 하면서 또 교회 안에서 주일학교를 맡아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을 대신하여서 지금 각 주일학교 담당 사역자들이 있는데 담임 목사님을 대신하여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주로 목회자를 사자라고 불렀고요. 존 스토트는 예수님의 청지기, 진리의 선포자, 교회의 영적 아버지, 교인을 섬기는 종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8번 주일에 금할 일과 힘써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일상적인 생업이나 상거래의 일, 세속적인 쾌락이나 세상의 염려와 속된 말은 삼가야 되고, 예배와 전도, 성경 연구와 기도, 환자 위문 등 생명을 살리는 일과 신앙서적 읽기 등을 힘써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이유는 첫째,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6일 만에 창조하시고 7일째에 쉬셨기 때문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인데, 둘째로는 당시에 그 구약시대 때나 예수님 당시에는 노예 제도와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강제적인 쉼이 없다면요, 하인들, 이 노예들은요 평생 일만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해서 강제적으로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라고 하신 것이죠. 어디까지냐? 소도, 나귀도, 짐승까지도. 그러나 지금은 예전 구약시대의 사회와는 완전히 달라진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아니고 부활하신 날인 주일을 거룩한 날로 정해서 지키고 있지요.
그래서 꼭 율법에 얽매여서 아무것도 못하고 안 하고 무조건 쉬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율법의 정신과 의미는 우리 가슴에 새겨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집중해야 하는 날은 맞습니다. 59번 예배 시간 전에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까? 자신과 타인을 위해 기도하되 특히 말씀을 전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죠. 우리가 높은 어른을 만날 때도 옷차림부터 마음가짐까지 단정히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는 예를 갖춰야 합니다. 그 예는 옷차림도 차림이지만 무엇보다 마음의 옷을 깨끗이 해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60번 예배 시간에 취할 태도는 무엇입니까? 잡담 혹은 산만한 태도를 피해야 되고 단정한 태도로 예배에 집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예배 드리는 자의 그 태도에 대해 하나님은 영이시는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가식 없이 정직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예배 드리면서 엉뚱한 잡념에 빠지지 말며 오직 예배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세상적인 성공을 자랑하려는 마음이나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우월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위선적인 예배니까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61번 예배 시간에 드리는 공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를 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간구하고 가정, 교회, 국가, 세계를 위해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칠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마치면 됩니다. 우리 교회는 참회하는 기도의 시간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참회하는 기도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공기도, 공적 기도를 하기 위해서 앞에 나온 사람은 참된 회개하는 기도는 꼭 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무슨 내용이든지 전부 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공적으로 드리는 기도는 아무래도 그 내용을 준비해서 간단 명료하게 기도하는 것이 좋겠죠. 특히 교회에서 공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의 내용을 미리 준비를 하되 너무 장황하지 않게 가능한 한 적어서 간략하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발음해야 되고 사용하는 언어, 단어도 많은 사람이 듣기에 적절한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기도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은요, 차례대로 하나님께 영광 드림, 은혜의 감사, 회개, 간구, 도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면 되겠습니다. 62번 교인은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합니까? 모든 물질은 주님께 받은 것이므로 주님의 선한 일에 아름답게 사용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즉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죠. 그러니 내가 주의 것이 되었으니까 내가 번 돈도 하나님의 것이며 무엇보다 오늘을 살아가려고 주신 하나님의 그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깨끗하게 사용해야 하며 사치해서도 안 되고 방탕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근검절약과 함께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에 나의 것을 나누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63번 교회는 어떻게 경제적으로 협조해야 합니까? 교회의 모든 재정과 사업에 성심껏 협조해야 합니다. 헌금의 기본 정신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선한 사업에 헌금으로 협조해야 하죠. 그리고 헌금할 때는 인색한 마음으로 들어서도 안 되고 자신의 관대함을 과시할 목적으로 들어서도 안 됩니다. 오직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64번 헌금은 어떻게 드려야 합니까? 11조와 감사 헌금을 기준으로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감사함으로 드려야 합니다. 이런 헌금에는 여러 종류가 있죠.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구제헌금, 성교헌금 여러 가지로 나눠집니다. 이것은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교회 사역상의 필요와 영적 훈련을 위해서 나눠져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 11조와 감사헌금은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헌물입니다. 11조는 자신의 소득 가운데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는 고백으로 드리는 것인데 다 드린다는 마음으로 10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10분의 1만 받았지만 모든 것을 다 받은 것으로 인정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감사헌금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에 드리는 예물입니다. 65번 교인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예배와 집회 출석, 교회 일에 참여, 주님의 일에 대한 재정적 책임, 성경의 교훈을 힘써 행하며 교회 헌법에 순종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인의 가장 중요한 의무는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나누어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하고 또 교회에 헌금을 해서 재정적인 책임을 우리가 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착한 행실로 전도와 선교의 열매를 맺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 헌법은 우리가 질서 있게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규정들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며 성경의 기초하에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법에 순종하면 더 질서 있고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66번 교인, 그러니까 세례 입교자의 권리는 무엇입니까? 교회의 정회원이 되며 교회 헌법에 따라 청원, 소원, 상소할 권리가 있으며 교회 법규를 따라 선거 및 피선거권이 있으며 성찬에 참여할 권한이 있고 교회를 위해 봉사할 특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인은 누구든지 세례 입교를 받음으로 교회의 정식 회원이 됩니다. 이때부터 교인들은 성찬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 교회 안에서 장로, 집사, 검사를 뽑는 투표에 참여할 권한이 있게 됩니다. 또 일정한 자격이 되면 자신도 장로나 집사나 권사로 뽑힐 수도 있고 특히 교회에서 주일학교나 찬양대 등에서 봉사할 수 있는 기준이 이 세례입니다. 이 세례이기 때문에 세례를 받음으로 주일학교 교사나 찬양대로 봉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세례교육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